저는 예수님, 하느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드릴 이야기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전 수천 년 혹은 태초부터 있었던 궁금증을 풀어가는 것일 뿐이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신약 성경을 포함한 고대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이 공통점을 가질까요? 변하지 않는 진실은 우주와 별을 창조한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 종교인분들은 영상 전체가 아니더라도 마지막은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원 후 20에서 100년경에 형성된 예수의 12제자 십자가, 부활 이야기는 기원전 3100년경 이집트의 호루스, 기원전 1400년경 페르시아의 미트라, 기원전 1500년경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화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혹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서 하늘의 별자리로 쓰인 우주적 이야기였다면 어떨까요? 예수는 태양의 상징, 12제자는 조디악의 별자리, 십자가는 우주의 교차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은 역사와 신화, 믿음과 천문학이 얽힌 거대한 퍼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영적 비전을 담은 문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의 신비 종교와 놀라운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신약 성경은 역사 기록이기도 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담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목적은 사실 전달도 있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집트 호루스, 페르시아 미트라, 그리스 디오니소스 신화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12월 21일에서 25일경 태양의 부활을 상징하는 탄생 전승을 공유하며 이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서 빛이 회복되는 태양의 재생을 나타냅니다. 호루스는 이시스의 마법적 잉태로 태어났고 미트라는 동굴에서 신비롭게 출생했으며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개입으로 세멜레의 죽음 후 재탄생했습니다. 이 신화들은 12명의 동반자, 죽음과 부활의 순환,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통한 의식적 식사를 공통적으로 가집니다. 예수의 이야기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12월경 태어난 태양의 아들, 12제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최후의 만찬의 빵과 포도주, 지하세계 하강과 승천으로 고대의 이야기를 반영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신약 성경도 고대의 신학, 철학, 천문학이 반영된 우주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태양, 달, 별,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를 종교로 변환했습니다. 아마도 태초의 창조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고대인들에게 들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의 이야기들에는 생과 사, 영혼의 여정, 우주의 본질을 담은 심오한 상징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 속에 항상 포함되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지 모를 12개의 별자리인 조디악입니다. 조디악은 태양이 1년 동안 지나가는 12개 별자리인 양자리부터 황소자리, 처녀자리, 정갈자리 등을 뜻합니다. 이 전체 코드는 태초부터 존재합니다. 각 별자리는 개별적인 이야기와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수의 12제자는 조디악의 12개 별자리를 상징하는데 예를 들어 베드로는 물고기 자리와 연결됩니다. 그는 어부이며 희생적 믿음으로 예수를 따릅니다. 이는 물고기 자리의 영적 순수함과 헌신을 반영합니다. 요한은 천칭자리와 대응되는데 그의 계시록은 공정한 심판과 신성한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정갈자리, 배신과 변형의 상징입니다. 예수 자신은 태양입니다. 즉 그의 생애는 태양의 1년 여정을 따릅니다. 12월 염소자리에서 동정녀 탄생으로 겨울 지점의 빛을 부활시키고 3월 양자리에서 세례와 사역을 시작하며 춘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6월 개자리에서는 제자들과의 활동으로 여름의 절정을 나타내며 9월 처녀자리에서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를 통해 추분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천문학, 신학을 알았습니다. 바빌로니아는 기원전 2000년경 조디악을 체계화했고 이는 히브리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기원전 2000년경에 현대에 와서도 사용되는 별자리를 체계화한 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신약 성경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빵과 포도주를 나눈 이유는 하늘의 별자리에 있습니다. 가을 춘분, 태양은 처녀자리에 위치하며 예수는 그 중심 별 스피카, 즉 밀의 상징입니다. 스피카는 처녀자리의 가장 밝은 별로 곡식과 풍요를 대표하며 밀 이삭을 든 처녀의 손에 자리합니다. 그의 좌우에는 12제자, 즉 조디악의 12개 별자리가 둘러앉습니다. 빵은 스피카, 포도주는 빈데미아트릭스, 즉 포도 따는 사람의 의미를 가진 별입니다. 빈데미아트릭스는 처녀자리의 별로 새벽 하늘에 떠오르며 포도 수확과 신성한 축제를 알립니다. 이 장면은 가을 춘분의 태양과 별들이 정렬된 우주의 수확 시기와 닮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뿐 아니라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의 신비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집트의 오시리스는 태양과 곡식의 신으로 이시스의 밀 이삭인 스피카를 통해 추분의 수확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오리온 자리의 십자형 별배열은 그의 죽음과 예수의 십자가를 반영하며 추분의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오리온은 지옥 하강을 나타냅니다. 호루스는 태양신으로 천구의 황도에서 악의 상징인 뱀자리를 물리치며 예수의 부활과 승리를 담습니다. 이집트 사원 벽화에서는 12개 별자리가 오시리스의 의식을 둘러싸 조디악의 순환을 신성시합니다. 페르시아의 미트라교에서는 태양신 미트라가 빵인 스피카와 포도주인 빈데미아트릭스의 성찬을 주재하며 12개 별자리가 그를 둘러쌉니다.
그의 황소 희생은 천국에서 황소 자리의 쇠퇴와 추분의 균형을 상징하며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미트라의 동굴 탄생은 겨울 동지 태양의 부활을 나타내고 그의 12추종자는 조디악의 제사장들로 예수의 제자들과 동일합니다. 그리스의 엘레우시스 신비 종교에서는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가 스피카와 빈데미아트릭스로 수학과 삶, 죽음의 순환을 기념합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인 빈데미아트릭스를 통해 신성과 인간을 잇고 그의 찢김과 부활은 예수의 순환과 겹칩니다. 오르페우스 신비주의는 지하 세계로의 하강과 영지주의적 깨달음을 강조하며 예수의 너희 안의 빛 메시지와 통합니다. 그리스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조디악의 세차 운동을 관측하며 춘분과 추분의 별자리 이동이 신들의 여정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우주적 역할과 깊이 연결됩니다. 즉 태양의 춘분과 추분 여정, 12별자리 상징, 죽음과 부활의 순환에 대한 우주적 사실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그 죽음이 가을 춘분과 관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우주의 두 문에 있습니다. 플라톤, 신플라톤주의, 미트라교 천문학에서는 하늘에 두 개의 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춘분의 신의 문은 영원히 상승하는 통로이고 추분의 인간의 문은 영원히 하강하는 입구입니다. 이 문들은 황도와 천구 적도가 교차하는 우주의 X지점에 있으며 십자가는 이 교차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들을 통과하는 절대적 여행자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비밀은 금지되었다가 1600년 만에 부활된 나그한마디에서 발견된 문헌에서 밝혀집니다. 나그한마디 문헌은 1945년 이집트 나그한마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4세기경 기독교 공동체가 사막 동굴에 숨긴 이 영지주의 텍스트는 13권의 가죽 재본 파피루스 코덱스에 담긴 50여 개의 문서로 구성됩니다. 주요 텍스트로는 토마스 복음서, 요한의 비밀 계시, 필립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등이 있습니다. 이 문헌들은 예수님을 전통적인 신의 아들이 아닌 내면의 빛과 신성을 일깨우는 지혜의 인도자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복음서는 하늘의 왕국은 여러분 안에 있고 주위에 있다 며 영지주의적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요한의 비밀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우주적 통찰로 해석하며 마리아 복음서는 마리아 막달라를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 그리며 그녀가 받은 비밀 계시를 전합니다. 이 문헌들은 초기 기독교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 통합을 위해 단일 교리를 정립하였고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로 고정되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낙인 찍혀 텍스트는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나그 한마디 문헌에서 밝혀진 예수님은 하늘과 인간을 잇는 별 여행자이자 구원자이셨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설계하신 창조주께서 계셨으며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분이시다. 그 창조주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무지한 인류에게 하늘의 별빛으로 이야기를 그리시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밀을 함께 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